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7일 일요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지공스님과 영가스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명스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명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자란다고 하여 이런 까닭에 믿음과 견해를 서로 겸비해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빨라진다. 이 영명스님의 말씀을 풀이해보면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란다는 구절이 이 진심정신의 장에서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지만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음만 더욱 커져서 오히려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을 모르면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늠할 수 없어서 몸만 허둥지둥 바빠질 뿐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것의 비유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칫 도리를 모르고 믿음만 내세울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즉 눈이 어두운 믿음 또는 지혜가 없는 믿음,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신이 위험한 이유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맹목적인 믿음에만 의지하는 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려서 그 고집 또는 아집으로 현상계에서 갈등만 조장할 뿐 타인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올바른 진리에 다가설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견해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욱 우매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장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끈하다면 반드시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안다는 것을 이해나 개념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적으로 깨닫는다고 할 때 그 체험은 어느 날, 어느 시 또는 어느 장소에서 정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시도 빈틈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체득하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다름 아닌 불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와 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중생으로서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과 부처의 관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저는 비유적으로 허공 중에 좌표를 찍는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허공에 좌표를 찍을까요? 조사선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허공에 좌표를 찍는다는 것도 역시 밥 먹고 물 마시는 그것이 이 참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밥 먹고 물 마신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극히 부분적인
부수적인 것이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그 참마음이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작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참마음의 허공성을 현상계에서 드러내는 온갖 작용들이 바로 허공의 좌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허공의 좌표를 찍기 위해서 조사선도 하고 반화선도 하고 생수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생심이 아닌 불성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곧 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한다는 의미는 중생으로서의 자기와 허공 같은 부처로서의 자기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상계에서도 몸과 마음이 작용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기가 중생이면서도 부처라고 말하더라도 진정으로 자기가 중생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지 분간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중생과 자기 부처 사이에는 조금 더 거리가 없습니다. 중생이자 부처라고 할 때는 한치의 간격도 없어서 즉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좌표를 찍는다고 하니 이것이 허공의 좌표를 찍는 묘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중생 노릇을 하고 부처는 부처행을 하니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허공의 좌표를 찍는 묘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부처행을 하려는 노력이 행해진다면 그 자체는 절대 헛되다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에 관계없이 자리이타적인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과 스스로 진실한 암 그리고 자리이타적인 중도적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여정 속에서 견성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견성에만 목매달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견성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견성한 그 자리는 자타가 평등한 자리이니만큼 자기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한 진실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 또는 마음 공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견성은 그 참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순간의 생활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 참마음과 생활을 둘러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이 방송에서 말하는 생수선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수선이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선이라 해도 되고 생활수행이라 해도 되고 다만 내적인 그 마음 공부와 외적인 생활이 둘이 아니고 또 안과 밖이 둘이 아니게 굴러가는 것이 이 도리라는 점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중생이 곧 본래 부처라는 대명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각설하고 그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앞에서는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여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알면 당연히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장에서 의미하는 그 직접적인 뜻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 못한다는 그것을 의미하겠죠. 이 믿지 못하는 알미란 결국 그 알미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량 분별적인 이해의 차원에서만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런 알을 진정한 알미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에 사무치는 알미 아니라 다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알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알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 힘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용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이 조사문에서도 믿음 없이 사량 분별로 이해하면서 아는 것으로만은 참 마음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사량 분별로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그 요동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따라 치성하는 사량 분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성하는 그 사량 분별을 안정시키는 믿음이 삿된 견해를 떨쳐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의 구절과 뒷구절을 서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는 믿지만 알지 못하면 무명이 자라고 뒤에서는 알지만 믿지 못하면 삿된 견해가 체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만을 내세우게 되면 지혜가 밝아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아는 것만 밝히려고 하면 사량 분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양극단을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사실상 각종 수행 방편이 생겨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법이 수레바퀴와도 같은 믿음과 지혜 이 양쪽을 모두 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수행법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수행법 자체가 하나의 편견을 갖도록 만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명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무명과 삿된 견해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 믿음과 알미 서로 겸비해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빨라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행하는 그 수행법이 무명과 삿된 견해의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행법인지 그것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이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일상생활 현장, 즉 자기 생활 현장에서 떠나서 행하는 수행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참 마음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자기 눈앞,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목전현용하고 있는 바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난 다른 어떤 곳에서 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곳을 버리고 또 다른 곳에서 수행하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수행법도 결국은 임시방편입니다. 그것을 불경에서는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법에 머무는 것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생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지혜를 키워나가되 사랑 분별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요긴한 점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한 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곧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니 생수불이 즉 생활 수행 또는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이러한 도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한 바와는 좀 다르게 체험적으로 알면서 믿을 때는 어떠할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깨달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내정 이것이 조사문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참 마음을 깨닫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이 허공에 마음대로 좌표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공에 자유롭게 좌표를 찍을 수 있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배가 고파서 그야말로 죽을 정도가 된다면 당장 눈앞에 빵에 흙이 묻어 있다고 해서 망설이지 않겠지요. 바로 그것이 알면서 믿는 것입니다. 저 빵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저 빵을 먹으면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머뭇거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랑 분별로 헤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직심 또는 즉시 나오는 그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인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일체 머뭇거림이 없는 직심이어야만이 비로소 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 분별로 눈이 가리거나 마음이 장애가 생기면 그것은 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마음자리의 청정성을 깨달아서 허공에 좌표를 찍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사랑 분별을 하더라도 함이 없이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분별이 참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사랑 분별에 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랑 분별 그 자체의 실체를 알면 그것에 구속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마음의 청정성을 깨닫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을 잡아채어서 그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 분별의 바닷속에 빠져버리면 그 사랑 분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문득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다거나 종소리를 듣고 깨달았다거나 다구름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는 이런 말들은 바로 그 순간 사랑 분별이 쉬고 있는 순간 문득 다가오는 자극들이 그들의 저 깊은 심년의 참마음을 불러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선은 현상적으로 요동치는 의식의 믿음으로 중심을 잡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중심이 잡히게 되면 그 생각 이전의 참 마음자리를 볼 수 있도록 참고해 개념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임재록 등에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듯이 목전현용 즉 눈앞에서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각자 자기 눈앞에서 쓰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니 지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믿음과 알을 서로 겸비해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알이 동시에 충족되는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믿지만 알지 못하고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태가 사실상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알미 먼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각자의 그 시절 인연이 있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창구에 들어간다면 때가 되면 모두 갖추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각자의 참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비록 믿음을 일으키는 체험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혜를 갖추거나 아니면 체득 이전에 참 마음의 도리에 대한 지혜를 먼저 갖추게 될 때 이 둘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을 반드시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는 모두 고려해서 이 공부의 여정을 꾸려 나갈 필요가 있겠지요.